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오늘은 롤러코스터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재밌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그걸 탈 때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잠깐 동안 뭐 재미로 탈 수는 있겠지만 평생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산다. 아마 그런 인생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을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두동강 났습니다. 그의 교만에서 나온 오판 때문이기도 했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백성들의 인본주의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두동강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버렸지만 그의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를 회복하고 그는 3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12장에는 그런 르호보암의 인생에 남은 여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5년부터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약 17년간의 재위 중에 남은 12년 전체에 대한 요약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자, 1절을 볼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 모두가 롤러코스터를 타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교만한 생각이 그들 모두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 생각을 그냥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년째부터니까 이제 남은 13년 동안 에, 이스라엘이 참 고통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가 끝났습니다. 에,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애굽 왕 시삭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4절에 보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쌓고 우리가 강성해졌다 생각했는데 금방 소용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견고한 성읍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애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어떻게 넘겼을까요? 5절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린 연고로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 받은 복이 이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진 줄 아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큰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도록 해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노를 완전히 쏟아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다윗의 길로만 가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번 위기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때와 그리고 세상을 섬길 때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9절에 보면 더 이상 화려한 삶은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그들에게 잠깐 은혜가 비쳐도 참 만족은 찾아올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미가서에도 보면 참다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곡식을 거둬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어도 이스라엘, 특별히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백성들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12절은 르호보암의 인생 그것을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 르호보암이 그리고 유다가 늘 겸비했고 늘 선했다가 아니라 겸비할 때도 있었고 선한 때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성과 약간의 은혜. 이런 인생 괜찮겠습니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죽지는 않겠지만은 롤러코스터에서 뭐 떨어져서 죽을 확률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계속 타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고 토할 수도 있고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닌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 바로 그런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13절에 보면 역대하의 기자가 놀라운 힌트를 줍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 엄마가 암몬 여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죄악의 결과가 그 아들 르호보암을 하여금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반드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분명 솔로몬의 아들이고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런데요, 이방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반복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았다. 14절을 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겼다. 그래서 15절에는 그의 인생엔 항상 정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평생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평강의 평강을 누리려면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하는 마음이 절대로 그 속에서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흔들렸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평강을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길, 그 길에서 그 방향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 무엇을 결정하고 살까?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고, 혹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고, 주기도문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희들은 르호보암보다도 더 많은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변화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것을 결단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